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1장 8절부터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우리 다 함께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말라기서 그러면은 잘 안 보게 되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어서 또 무관심하게 보일 때도 있고 한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사람인고 하면은 주전 4세기경이에요. 여기 있어요, 리모컨 여기. 앞에 앉아서 찬양할 때 보니까는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또 위에 옷을 벗고 그냥 왔더니 추워서 막 움찔움찔해져요. 그래서 껐더니 그리고 이제 이쪽도 에어컨이 그냥 대충은 고쳐진 것 같은데 뭐 LG에서 오고 뭐 별군 데서 다 왔어요. 다 왔는데도 에어컨이 계속 고장이 나요. 이상도하다. 기술자들도 와서는 가우뚱가우뚱하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께 에어컨 옮기는 것 때문에 기술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부품을 안 줘서 모른대요. 근데 자꾸 에러 코드는 뜨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가스를 조금 뺐는데 밤에 혼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이상하네. 또 이제 별일이 다 보네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전에 언제 한번 에어컨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아무리 기사가 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기사가 와가지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가스를 한참을 빼고 그리고 정상이 됐었어요. 그때 그거를 생각을 해서 어제 가서 두리번해서 뭐를 해야 되나. 그래서 가스를 좀 뺐어요. 제가 막 조금 빼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이 잘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손머슴이 뭐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한번 잡았어요, 그건. 그래서 이제 저쪽 것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3개를 틀어놓으면 교회가 냉방창고가 되어버려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교회
적은 데다가 설계를 해서 오늘 그러는데 이제 언제든지 더우면 덥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더워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막 혼자서 주워가지고 막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괜히 보는 사람이 더 더워지고, 또 어떤 사람 추운데 그냥 막 이래고 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러시고, 그러면 끄라고 그러고 또 좀 틀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끼리인데 뭐 뛰어 서로 간에 틀어 달라고도 하고, 또 좀 더우니까 틀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열이 많은 분들은 가급적 이쪽으로 앉으셔요. 이쪽엔 열파가 앉는 데고, 냉파는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이쪽으로는 저걸 거의 안 트니까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도 이 실내에 있으면 시원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뭐 다른 교회들은 이런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또 문을 좀 열어놓으면 자연바람 불어오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온 건데 아버지 집에 와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참 편안하게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늘 소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부담 없이 그저 아무 때고 오셔서 그저 마음껏 주님 만나고, 마음껏 그냥 교회만 오면 입속에 그냥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그냥 오면은 그냥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냥 그래야지. 그냥 교회 오면은 찌부려들고 이런 때 냄새 나고 그러면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 집에 오기가 싫어진다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에 교회가 우리 집같이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여기 공사하냐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막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가에 있는 데서부터 물이 이상하게 막 흘러서 지하로다 해서 지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원인이 뭔지 그러고서 있어서, 그 수도가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붕 씌워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선큰인데 그게 막 흙이 무너져 내리고, 막 조금만 보면 물이 막 절절 새가지고 그게 창을 더 넘어가서 지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 어떻게, 이 장마가 온다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거기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치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시멘트 치는 그 시멘트가 25포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한 포에 40kg인데 우린 못 들어요. 하집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번쩍번쩍 들고 그냥 오셔요. 아이고, 힘이 어떻게 좋은지. 하긴 오늘 점심 드시고 이만한 양푼에다가 그냥 비벼 드시는 거 보니까 그 힘이 나오지. 그래서 그거를 다 콘크리트를 이틀을 쳤어요. 콘크리트를. 그리고 났는데 거기서 쓰는 물이 빠져나갈 군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서 그걸 그냥 밑으로 고이게 해서 모다가 퍼내가고 모다가 이렇게 됐었던 건데, 이게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모다가 조금만 고장이 나면 물이 넘쳐가지고 막 지하로 다 스며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집사님이 이쪽으로도 빼자고. 그래 보니까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방법을 하다 보니까
물을 이쪽으로 빼면은 그 모든 지저분한 물이 다 그냥 흑발 뭐 이거 씻은 물이 다 분수대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또 이제 다. 이게 분수대는 우리 강 권사님하고 박진만 권사님 두 분이 아주 책임지고 맡아서 하시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매일 물 갈아야 돼. 매일.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를 다시 빼자 그러는데, 그거 배관을 다시 빼는데도, 그 속에 있는 거를 없애고 다시 빼는데도 거기 돌을 쌌잖아요. 이 축대를 이렇게 싼 데라 이게 수평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무리를 다 하면서 그거 다 깨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어제 졌어요. 하집사님이랑 다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서 분수대까지 싹 해서 해보니까 아주 좋다고 이제 보니까 참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마가 줘도 이젠 참 편히 잘 것 같고, 아주 장마만 지면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치아로 물이 들어오나 그냥 조마조마 하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좀 놓이고 하나하나가 정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역할들이 많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분수대 관리들 따로 하시고, 잔디 깎는 일 따로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그저 입구서부터 교회 주변 전체 정리는 또 우리 김원중 성도님이 또 다 하시고, 아주 그냥 내가 볼 때 걱정이에요. 일부러 일 안 나가시는 것 같아. 일하고 싶어서. 김명재 집사님 그렇지요. 그냥 다 겪고서 그냥 막 교회만 오시면 땀이 팍 흘려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나 하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고, 성도들이 그러므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다들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요. 근데 또 엊그저께는 보니까 조수가 하나 또 생기셨어요. 그새 어떤 분이 오셔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김원중 성도님 만나셨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만나고 계시는데 한참을 저 얘기 하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내려가 봤더니 뭔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이 교회가 너무너무 다니다 보니까 예뻐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예쁜가, 그래서 와보셨더니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이 교회 와서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막 회의 때문에 바빠서 가시면서 우리 김원중 성도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세요. 그래서 쫄병 하나 이제 받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분들이 하실 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함으로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이 그저 마음이 기뻐지고, 그저 편안해지고, 그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러시면은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는 늘 목회하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마음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집처럼, 내 집에는 들어가면 거슬리는 게 없잖아. 그저 교회 오시면 그저 편안하고, 교회 오시면 그냥 푸근해지고, 교회만 오시면 마치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저 교회만 들었으면은 왠지 주님을 만난 것 같고, 그 마음이 들도록 예배당을 갖고 나가는 것, 그런 마음 때문에 다 그저 수고하고 이렇게 갖고 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저는 늘 생각에 그래요. 그냥 우리 성도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저 목양실이 밑에 지하로 이제 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일날은 완전 개방을 하자. 그냥 완전 개방해서 차 마실 때 그냥 거기 와서 자연스럽게 같이 차도 마시고 그냥 거기 와서 같이 하시면 좋지. 꼭 목양실이라고 담임 목사 혼자서 애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같이 거기서 차도 마시면 어때요? 그거 같이 그저 이야기도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목양실도 가급적이면 제 마음속을 개방하자. 그래서 뭐 제가 보는 책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실 책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신학서적들은 보면은 머리가 따끈따끈 아파요. 그러니까 책은 보실 건 별로 없겠지만 그저 책도 필요하시면 빼다 보시고 그저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아주 편안하고 저 제습기도 잘 돼서 참 편안해. 그럼 앉아서 거기 있다가 한숨 자고 가도 되잖아. 그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래요. 흥분을 했는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그저 교회는 항상 내 집처럼 그저 편안하고 감사가 있고 그저 오면 기쁘고 그래야지. 오면은 아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라든지 1층, 2층 다 청소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냥 토요일 날 되시면 금요일부터 그냥 들락날락 하시면서 청소들을 하세요. 지금 걱정스러운 곳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만 오시면 그냥 항상 깨끗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혹시 하시면서 아유 이거 다 내일인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교회 오는 게 무거운 짐이 될까 봐. 교회 오시는 게 혹여라도 무거운 짐처럼 교회에 오는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 강권사님 아셨죠? 김효숙 집사님 아셨죠? 조금 덜 하셔도 돼. 그냥 막 반들반들하게 그냥 너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그냥 정말로 그냥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꾸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보면은 금년에는 과실이 조금 더 달렸어요. 해마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올해는 그거 뭐지? 저쪽에 빨갛게 달린 거 뭐였죠? 보리수, 뽀루수라 그러나 그것도 다음에 올해는 빨갛게 달렸어요. 보리수가 빨갛게 달렸죠. 또 앵두는 덜 달렸는데도 앵두도 그렇게 맛있게 달렸었죠. 근데 이제 올해 사과가 달린 나무가 몇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까워서 지금 속가내질 못해야 그냥 적어도 여러 개 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복숭아도 또 엄청나게 달렸어. 복숭아도 엄청 달리고 포도도 많이 달리고 매실도 달렸는데 아무도 안 따서 우리가 죄털어 왔어. 그래서 교회 오시면 그 보는 기쁨이 있잖아. 그냥 과실도 보고 그저 향기도 있고 그냥 그런 기쁨. 그래서 정말로 이 에덴 동산에 온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바람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에 오시면서 그 마음 갖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첫 번째, 언제나 내 집 같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부담 없고 편안하게 서로 하셨으면 좋겠어. 뭐 교회 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럴 거는 뭐로 예수 믿어?
그럴 거랑 뭐로 예수 믿어요? 차라리 깡패로 살든지 그러는 게 낫지. 그래서 항상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셔서 그래 내 인생에 우리 교회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말라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세기경, 주전 4세기경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세기 전 300년, 400년 전에 300~4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던 거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 유다 나라마저 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돼서 왔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메데, 마데, 그 다음에 파사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서 신약시대까지 오는 동안이 그게 몇 년이야? 350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있었던 기간이 350년 동안이었는데 35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싹 덮어버리셨어요. 35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구약 중간시대 350년 동안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보는 거예요. 35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35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35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암흑기가 된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최고의 불행은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됐던 것이죠. 왜 영적인 암흑기가 왔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암흑기가 왔느냐? 그 영적인 암흑기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이 경배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부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경배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그 마음속엔 더러운 상처가 생기게 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독특성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최고로 망해버린 원인 하나가 이제는 제사가 부패된 것을 아는 거예요. 제사가 부패,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부패됐어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부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35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이 성전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차라리 저 성전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게 예배하는 저 사람들이 다 죽어 없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탄식을 내뱉고 계시는 거예요. 다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 하나님이 왜? 너희의 모든 마음이 부패됐고 제사가 부패됐다 그 말이에요. 제사가 다 부패돼 버렸다.
이게 최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저 성전문을 닫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사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썩었다고 말이에요. 예배가 썩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오늘은 다를 바가 뭐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을까? 하나님의 제사가 왜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중심엔 뭐가 있느냐? 그 제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외함. 예배의 중심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뭔 줄 아세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뜻은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당시에 고대 이 근동사에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성격상 뇌물과 같은 성격인 거예요. 뇌물과 같이.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제사하는 이방신들은 마치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신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고를 부리고 인간에게 파멸을 준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마지못해서 그 떼거지처럼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신들이 다가오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고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파멸을 안겨다 주는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가 뭐냐? 그 신들을 달래주는 제사를 지내요. 그 신들을 달래주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하고도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유교 전통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내 돌아가신 내 선조들이 그 제사에, 자기 죽은 날 그날 제사에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간다. 그래서 그 제사의 상에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가고, 그걸 상을 차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굶고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그 조상들이 진노를 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사를 잃어버리고 이 제사를 못 지내면은, 옛날에 뭐 골사한다고 그러잖아. 골사한다. 제사를 그냥 깜빡하고 지나갔다 제사 골사, 그건 큰 죄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면은 철두철미하게 그날을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먹을 끼니가 없어도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자유로워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참, 저도 내일이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 왔을 때, 야, 우리도 좀, 너희들도 매일 오기가 귀찮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됐다. 10년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두 분을 같이, 한 날 그냥 두 분을 같이 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때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느 날이든지 이쪽이든 이렇게 해서 한 날로 정해놓고 그냥 딱 한 번만 추도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첫 번 11년째가 되면서 올해 기일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추도 예배를 그것도 뭐라고 안 드리면, 야, 이거 아니지 않나. 근데 한 치 건너 두 치라고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그래요.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두 번에 합치나 뭐 하나, 지네 엄마 아니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강 권사님 얘기 좀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김원중 성도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뭐 그 큰 의미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먹고 그러는 건데도, 근데 제 마음속에는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것 같은 거야. 괜히. 그래서 내년부터 해볼까. 그래서 지금도 결정 못하고 애들을 오라고 해야 되나 말하고 해야 되나. 근데다가 또 우리 또 동기관들은 산소 가자고, 그날 또 내일 모레 하루 늦춰서 산소를 가자고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가자고 그러고, 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부모의 제사를 불사했다,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걸로 아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날 와서 혹시 내가 지금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와서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왔는데 제상이 안 차려져 있다. 아이고,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안 꼴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먹을 끼니가 없어도 제사를 꼬박꼬박 차리는 거였어요. 근데 고대 근방의 그 나라들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그 신을 달래는, 그런 신을 달래주는 의식을 제사로 지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제사 속에 어땠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사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신만 달래주고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형식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오히려 병든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형식적이니까. 눈먼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찌지 않고 마른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진정성이 없고 제사가 형식적으로 되면서 이거 뭐 대충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문화가,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문화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제사의 의식이, 형식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리 제사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제사가 형식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의식이 아주 사라져 버렸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님의 그 법궤가 돌아오잖아요. 처음에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어땠어요? 그 법궤를 그 소에다가 결의에다가 매가지고 뒤에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왔어요. 이게 무엇이든지 그 수레에다가 실는 문화가 무슨 문화냐? 이게 이방 그때 당시에 블레셋 문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유다 나라는 어떻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메고 가게 된 거예요. 메는 거예요. 근데 메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문화에 그대로 빠져서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확 소가 뛰는 바람에 떨어져 버릴 때 그걸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고 이거 법궤 떨어지면 안 된대 그러면서 덥석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법궤를 아무도 못 만지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즉사하니까 그걸 만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오베레돔 집에 머물러 있잖아, 법궤가.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블레셋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것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 바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방 민족들이 제사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따라다 보니까 제사가 병들었고 제사가 형식적이게 되고 제사가 썩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말로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을 버린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세우시는 거예요. 35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 그냥 캄캄한 밤이 온 거예요. 350년을. 이해가시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오늘 거짓 예배를 빨리 우리는 거짓 예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낮 시간에도 광고 드렸지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가 나를 치료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과정임을 우리 기억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된 경배의 정신,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상실해 버렸기에 오늘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외쳤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거짓 예배를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음과 삶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옛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진실과 경건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